오늘의 성경 묵상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추락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오늘은 형들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끼리 잘못하면 살인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죽는 것은 모면했다고 하지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한 가정 안에 양들을 치는 정말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가정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성경은요.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이고 또 우리에게 진실만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 남이라면, 나의 원수가 나를 공격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끔찍한 비극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악이 변해서 비극이 변해서 선이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또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조차도 죄에 의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 의해서 파괴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조차도 선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그러게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기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야곱 가정만큼이나 비극에 또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하는 하나님이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조롱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는데 또 요셉이 꾼 꿈, 즉 부모 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제 더 이상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 그 꿈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자 해서 꾼 꿈이 아니고 요셉의 야망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해와
우리의 죄악의 본성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 또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 세력의 역사가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형들의 행동은 도리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나가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장자였던 르우벤, 서모였던 비라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불화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장남이라고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져넣자. 일단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요셉을 살릴 궁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이 없을 때 결국 다른 형제들은 같이 모의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밥을 먹고 있는 가운데서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여기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유다였는데 자기 형제 이 요셉을 죽이진 말고 종으로 팔아넘기자. 자, 유다가 했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머리가 까뚱해지지만 하여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유다의 사고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요셉의 영도 아래서 보호를 받고 큰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가정에 이런 끔찍한 비극, 다툼 가운데서 비롯되고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29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순념소를 죽여서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채색옷을 갖다 주면서 동생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야곱이 속아 넘어갈까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채색옷에 피가 묻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통곡하며 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순념소. 과거에 야곱은 어머니와 의논을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넘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물론 야곱이 언약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리브가는 곧 남편이 죽을 것처럼 그래서 빨리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김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삭은 그 뒤로도 한참 수십 년을 더 살아서 야곱이 고향에 다시 돌아온 후에 죽었죠. 도리어 그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있을 때 리브가는 세상을 떴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리브가와 함께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누가 속았습니까? 야곱이 속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특별히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성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또 심판과 또 처벌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 이 행동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나중에 분명히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절망감에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실패, 배신, 시기, 질투, 이로 비롯된 악한 행동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나가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슬픔과 비극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화해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국 변하여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선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때로 구덩이에 빠지는 절망감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온 세계가 전염병 전쟁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여간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모든 정당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기업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권세자들을 영웅으로 삼아서 그들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유하고 평안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매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